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1절과 12절. 잠언 3장 11절 12절. 제가 보는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이제 피부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왔고, 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소원을 함께 이루어드린 이런 보람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융성했는데 하나같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기둥만 남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함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초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근데 7교회를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칭찬받는 교회도 갔었고 꾸지람을 하는 교회도 갔었고 했는데, 이게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꾸지람을 경히 여겼다, 소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은 살아서 움직여서 또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시작되었던 원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땅이 지금 초토화가 이렇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온 골로새 교회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 지역을 바탕으로 기록이 될 만한 교회였었는데, 아니 거기는 기둥도 없어요. 세상에 뭐만 있는지 아세요? 엉겅퀴 있잖아요. 이 가시 막 그 매쪽그냥 나오는 엉겅퀴가 그 언덕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장차 이렇게 될 수 있다, 엉겅퀴만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롭게 목사님들 다짐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가졌더랬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것, 칭찬 물론 있어야 돼요. 저도 늘 칭찬하고 격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칭찬만 듣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실 안에서 자라는 신앙뿐이 안 되는 거예요.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마땅히 아멘으로 잘 받을 줄 아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오냐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러니 뭐 성도들 눈치나 보고 앉아 있고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목사님들이 전해야 될 말씀에 수위가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막 장로님들 향해서, 권사님들 향해서 막 꾸짖고 막 그러면 약간 좀 그런 마음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인 수장이 돼서 맨날 칭찬만 하고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맨날 복만 받으라고 복이나 싹싹 빌어주는, 뭐 목사가 무당입니까? 그 짓만 하고 있으니 교회들이 엉겅퀴만 나온 교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징계는 허물을 뉘우치도록 누군가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징계는 그런 거예요. 오늘 12절 한번 좀 봅시다. 12절.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징계가 나옵니다. 당신이 허물이 있다. 당신의 신앙이 잘못됐다. 당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정확하게 징계의 말씀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되냐면은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싫어하니까, 성도가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목회자 자존심 상하게 하고, 뭐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십니까? 복 받는 설교 해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도가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다가 갈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가슴을 찌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도 문제고 성도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엉겅퀴만 남은 가시밭의 교회가 아니 교회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성지순례 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짐하고 읽어보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한번 서 있자. 한 명을 놓고 목회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진실되게 하자.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징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칭찬만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2달을 살게 한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그러면 징계는 일생을 살아가는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단점을 지적당한다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아요. 제가 권사님들 향해서 권사님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마 권사님들 싫어할 거예요. 100이면 100 다 그럴 거예요. 크게 시험 당할 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00명 다 시험 당할 거예요. 그러나 강대상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이건 시험 안 당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단점과 신앙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2절에 말씀하시는 꾸지람을 내가 받는 것이고 싫어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여러분도 혼내키고 저도 어렸을 때 혼내켰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진짜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마음으로 혼내키는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혼내킬 때 너희는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근데 진짜 나가요. 그러면은 그날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 꾸지람을 주고 채찍을 줄 때는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딸들을 혼내키면서 한 번은 궁금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왜 혼나는지 아니? 그랬더니 요 딸이 있다가 아빠 저 잘 크라고 혼내키는 거예요. 그 혼내키는데도 보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장래를 생각해 준다면은 당장은 서운하고 당장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것을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허물을 허물이라고,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아닌 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징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훈계나 가르침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더 할게요. 훈계나 가르침은, 징계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누적됨으로 그 안에서 형성되는 신앙의 인격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할 것이고 성도들은 웬만한 비바람이 오고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데, 온실의 꽃처럼 키우고 그러면은 한번 밖에 내다 놓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나의 신앙으로 우리도 바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이제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한번 잘 들으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꾸지람이 없으면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슴을 찌르는 게 없으면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연단, 어려움, 고난, 사업의 흔들림, 가정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 속에. 제가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면서 막 혼내키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어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것은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한 번도 안 혼내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혼내킨 것도 잘못한 거예요. 잘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징계가 내려올 때 우리는 몇 가지 우리를 좀 잘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내가 지혜 있다고 했지만은 교만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제가 거기를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참 사람의 지식이 대단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운막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그 나라 가보니까요, 돌로다가 세상에 길을 쫙 닦아놓고 목욕탕도 있어요. 2000년 전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시골에서 저만 해도 어렸을 때 화장실 가서 대변을 놓고 이 닦아야 되는데 닦을 종이가 없으니까 뭘로 했습니까?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 이렇게 해서 이거 부들부들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닦았어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또 비료푸대로다가 하고, 또 뻣뻣한 종이가 잘 안 닦이니까 그 구깃구깃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때예요. 이게 불과 60년 전, 막 50년 전 옛날 시골에. 그런데 1000년 전, 2000년 전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는 짐승처럼 살았던 그때인데 목욕탕이 있고 세상에 화장실을 가봤더니요, 그때 물로다가 씻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변기가 그렇게 돌로다가 만들어서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지식이 대단하더라.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무너져요. 싹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줄 때 빨리 우리가 내 지식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가, 이걸 봐야 돼요. 내 지식으로만 산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경히 여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중심 기준이 아닌 내 고집으로 살아왔는가. 성경은 필요할 때는 앞에 꺼내놓고
맨날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한번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봤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하면서도 이것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막 그냥 갑론을박하다가 일단 덮고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자기 고집이나 부리고 자기의 가지고 왔었던 상식적 수준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 기준인 성경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고집으로 살아왔는가,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그게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우리들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는 어떤 자세였는가. 한 무너진 마을에 갔습니다. 큰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어딜 데리고냐, 큰 집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집터를. 그런데 부자가 살았던 집터래요. 근데 가봤더니 이 예배당만한 이런 집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여집사님의 집터입니다. 그런데 이 집터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큰 부자였는데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그 위에 초대교회가 계속 서서 그 도시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하는데 출발점이 그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할 때 정말 우리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요리 밴들, 조리 밴들,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봐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두 가지 꼭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여기는 아들아는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자녀야, 여호와의 징계를 첫째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결국에는 이러한 징계와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된 신앙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철나면요, 아버지가, 부모가 다 맡기는 거예요. 철이 안 났으니까 재산 안 물려주고, 철이 안 났으니까 사업한다고 하면은 또 말아먹을까 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요, 사업도 물려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마음 놓고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일도 맡기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중 아버지 하나님, 두 주간에 걸쳐 복음이 시작되고 흘렀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강단 새벽 제단부터 또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엉겅퀴만 남은, 가시밭만 남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기가 말씀이 살아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징계가 내려올 때, 어려움이 내려올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나를 갈아엎게 하시고 나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래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 놓고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사람도 맡기시고, 일도 맡겨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장성한 성숙한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기간 동안에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허기지지 않게 하셨고, 목마를 때 맑은 물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힘을 다시 솟아나게 했던 것처럼 이들 가정 속에 물질의 만나와 그리고 물질의 놀라운 축복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가 이 손길 속에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좀 꼭 해주세요.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고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 이 한국교회가 엉겅퀴만 남은 교회가 되지 않고 더 부흥하고 번영하는 교회들이 됩니다. 이 한국교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 좀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여지없이 기둥들만 터만 남는 다 무너진 교회 될 것이고요, 가시밭 엉겅퀴만 남은 그런 교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징계를 바르게 선포해라.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허물을 뉘우치도록 누군가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되고 단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빵만 얻어먹으려고 성도들의 눈치만 보고 성도들의 비유나 맞추는 이러한 참으로 허접한 주의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한국교회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꽂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한국교회가 엉겅퀴만 남은 교회가 되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융성한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징계가 내려올 때 경히 여기지 않도록, 고난이 올 때 경히 여기지 않도록, 어려움이 올 때 경히 여기지 않도록,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훈계나 가르치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육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맡기시는 놀라운 복의 세계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자 공동체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가시밭이 남는 엉겅퀴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제 교육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둥만 남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직분자가 다시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권사님들이 다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의 세계, 응답의 세계가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